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함께 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오기영 목사님 무엇에 주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듣기 목소리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더 안 좋게 되어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들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열심히 힘쓰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은 공부에 열심히 했고 직장인들은 또 각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 그 물질을 버는 것에 열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1절 말씀에 1절과 2절을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 양문,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이라는 그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경이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 그리고 그 연못 주위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많은 곳이 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 온천의 간헐천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못이 어떻고 어떤 모양이고 거기에 뭐 어떤 병자가 있었고 그게 우리의 주목할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38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38회 된 병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 병자의 말을 통해서 그가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의 병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조차도 온전치 않은 그런 병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의 육체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이 38년 된 질병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어찌하든지 나도 한번 들어가 보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실제적인 현실 상황을 보면 그는 그의 힘으로 도무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설령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그것이 그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그 연못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치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내가 1순위로 물에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래도 기대치가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는 있겠죠. 순번 따라서 번호표를 받아서 다음 순서는 내가 되리라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말 그대로 선착순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장땡인 것이죠.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기에서 더 기다린들 그의 병이 나을 가능성이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의 질병을 나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점점 더 그의 몸은 약해질 것이고 더 연약해지기 때문에 한 번씩 물이 동할 때마다 그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 그렇다면 정말 그를 옆에서 24시간 케어하는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붙들고 어깨를 부추겨서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상황. 완전한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그 가능성을 보고 희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병자입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거기에 그 병자가 있다는 것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에 별로 가보지 않은, 왕래하지 않은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딱 그 사람을 집어서 거기에 그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첫 질문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 38년 동안 고통당하며 지내왔던 그 세월 속에, 그 아픔 속에 처절하게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너 낫기를 원해?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뻔한 질문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 질병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당연한, 그 뻔한 질문을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의 상황을 보시고 그의 질병의 모든 것들이 오래됐다는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에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이 병자에게는 정말 인생의 큰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가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의 질병이라면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절반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 속에 그가 질병 가운데 갇혀서 고통당하며 지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 38년 동안 그를 지배했던 그 질병의 지배 아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인생에 대한 기대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꿈조차 사실은 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굳어져 버린 38년의 이 병자로서의 시간 속에서 그는 갇혀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대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자기 인식이고 자기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여기에서 38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질병만 38년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8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 갇혀 있고 그 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바라기는 바라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이 한계 속에서 자기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렇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며 머물러 있는 이것이 이 병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병자에게 주님은 그의 진심을 물으시는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그 병자는 낫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병자의 답은 사실 동문서답 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선생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내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저기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딴 사람이 나를 안 넣어줬어. 내가 못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생각을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두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렇게 움직여 갈 때에 무슨 소리냐 확인해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일이 지나간다는 얘기 때문에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맹인이 따라간다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막 뛰는지 구르는지 모르게 막 달려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두 맹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할 줄,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들을 기꺼이 능히
너희의 병을, 너희 이 맹인된 것을 고칠 줄 너희들이 믿고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두 맹인이 대답하는 것이 주여 그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두 맹인에게 질문하신 주님은 그때 이 두 맹인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간곡히 따라와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왔을 때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믿고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나에게 말하는 거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능력이 있다고 믿긴 믿느냐? 그럴 때 그 두 맹인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두 눈은 멀쩡하고 그의 귀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수도 있죠.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냥 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병자의 관심은 뭐냐면 그냥 내가 질병이 낫는 것, 여기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병자의 관심은 오로지 저 연못에 내가 들어가야 될 텐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게 병자의 관심입니다. 자기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건 그의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내가 이 아픔 38년 동안 아파온 이 몸이 나으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저 연못에 누가 나를 가장 먼저 넣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에게 던졌을 때조차도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이 나를 저 연못에 먼저 넣어주시려는가?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 선생님이 나를 넣어주시겠습니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런 마음을 그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두 소경처럼 두 맹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분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선생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니 선생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병자를 만나시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병자를 찾아오셨기에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 그리고 7째 날 쉬신 그날 축복하신 그날에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생의 그 삶의 틀이 깨어지고 그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진 은혜가 이 안식일에 그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아지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많은 치유 사역 속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을 언급하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구원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냥 병나음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구원의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나음으로 끝나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그에게 그가 그것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생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말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서 나는 그냥 들고 왔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존재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남을 입었지만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존재로 성경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맹인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믿음에 대한 구원을 육체의 나음과 함께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주목하는 바에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돈을 버는 것이면 거기에 몰두하고, 공부하는 것이면 공부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다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학생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우리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처럼 어찌 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오로지 내가 몰두하는 것에만 주목할 뿐,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내 육체의 축복을 위한 도구,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한 방편으로 의지하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고난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고난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복만 바라고 고난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이라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서는 것 원하지 않는 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난조차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주목했던 그 가늘천 그 연못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인가, 그걸 위해서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나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살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이렇게 기억하고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그러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한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일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을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곁에서 그냥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없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망각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것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 몇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없는 그에게 주님은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는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권세의 그 핵심이신 그분이지, 능력과 권세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능성 중에 하나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막연한 저 연못의 그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주님, 여기까지는 주님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의 삶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선을 지켜주세요.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자리, 영혼의 구원, 영과 육의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적인 나음이라는 일시적인 언젠가는 소멸되어질 그 육체의 회복 안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의 나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38년 동안의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그 견고한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작을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질병에서 이제 낫기를 원하느냐? 너 이제 새로운 삶이 너에게 허락되어질 텐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준비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처럼 살아가며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눈이 어두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자기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눈만 어두워도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진정한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 왕도교회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세대가 점점 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마 30년이 지나면 인구에 한 1,000만 명이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암담합니다. 그때 세계 어떤 석학이 한국이 망할까 염려된다고 그렇게까지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다음 세대 수적으로 줄어지는 현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왕도교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부서로 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계승과 전승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나 중심의 시선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시선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주권자와 통치자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에 일시적으로 한 번씩 움직이는 물이 동하는 그 연못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나도 저기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펴질까? 내 인생이 잘 나가게 될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우리도 여전히 고정되어 있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끔씩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그분을 구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날마다 무엇에 더 주목할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감격과 은혜를, 정말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더 주목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왕도교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껏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목하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전부로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